할렐루야! 동일교회 성경대학 5주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한 이 주제에서 이 회복에 세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성공벽이다 라고 했죠. 성전, 공동체, 그리고 성벽. 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의 첫 단계가 되는 성전의 회복, 이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함께 나눌 찬양은요, 주의 나라 세우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세상 위에
예, 우리 함께 주님 나라 세우소서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이 포로우기 공동체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십니다. 그 역사는, 그 사랑은 오늘까지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그 에스라서, 이 에스라서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힘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집의 건축 1단계에 해당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 3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귀향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 건축하기 위한 1차 계획, 그것으로 바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바로 스룹바벨로서 이스라엘의 제2대 총독으로 활동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에서 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며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는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세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바로 이 단과 상번제의 회복, 그리고 성전 지대를 놓는 이 에스라 3장의 말씀이고요. 이 두 번째로 다룰 것은 이 적들의 성전 재건 반대가 있었던 에스라 4장의 말씀입니다. 또 이어져서 5장, 6장의 말씀에는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을 완공하는 그 모습,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각자 이 성읍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이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7월이라 하면 티스리월,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쯤을 해당하는데요. 이 7월에 모여서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월은 이스라엘 유대력에 따르면 신년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에서 가장 신성한 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상번제를 드리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그 외에 정한 절기에 이 번제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요, 이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 7월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이 7월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이 이 바로 7월에 단을 쌓고 상번제를 드리고 출애굽 구원을 상기시키는 초막절을 지킨 것은 이 바벨론 포로민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막 체험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대해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 포로 이후 귀향민들이 출애굽과 이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그 초막절, 이 초막절을 지킨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예루살렘에 마련된 이 초막절에서 일주일간을 거하면서 이 포로 공동체들은 늘 안정된 집과 임시적인 이 거처인 초막의 대조를 통하여서 이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낼 때에 자기 백성들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이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의존할 것임을 이 초막절을 지키며 깊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이제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리기는 시작했으나 여호와의 성전은 기초 공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처럼 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벌목하여서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런 준비 끝에 기향 제2년 2월 주전 536년 봄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에스라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우리는 여기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같은 이 지도자들은 물론 레위인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한 장본인들은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과거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굉장한 성전이었다면 제2성전은 일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솔로몬 성전과 이제 막 짓게 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암시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성전을 지을 때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시켜서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가지고 오게 하였고, 또 이제 성전 지대를 놓은 그 2월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달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을 이 비슷하게 유사하게 계속 나타내는 것은 그 정통성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자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찬양은 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둘 때에 했던 그 찬양이고요. 또 이제 솔로몬이 성전 완공식 때 불이 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되자 모든 백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제2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 성전이 다 완공된 것도 아니고 성전의 기초, 바닥이 놓인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마치 솔로몬 때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함이로다. 또 이제 그러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인 그것을 보고요.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자, 여기서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는 그 표현은 그저 소리를 지르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을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백성들이 이를 환영하는 그 환호성을 불렀다는 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환호하는 환호성을 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웅장하지도 않은 그저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지만 포로 공동체는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그곳, 비록 지금 화려하게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곳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복한 즐거움의 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 중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노인들은 스룹바벨의 성전 기초 놓는 것을 보면서 이전에 자신들이 보았던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보고는 큰 소리로 통곡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전지대를 놓는 일은 온전한 즐거움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서의 이 말씀들을 보면요, 실제로 이전 성전을 본 자들에게 이 지금 세워진 성전의 기초는 보잘것없고 작은 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기자는 통곡하는 노인들도 많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큰 기쁨의 소리가 또 이제 통곡의 소리가 섞여서 멀리까지 들릴 정도였음을 성경 기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는 그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미래는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저 건물로 된 성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전의 크기가 작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자손으로 회복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도시로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집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는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회복되고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하여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성벽을 완공한 후에 백성들이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난 후에 들어질 그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서는 예루살렘의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더욱더 크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 3장을 통하여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전에 이 기초를 놓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환호한 또 찬양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처가 되고 있는가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전의 영광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슬피 통곡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모습이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임재하실 처소는 크기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음의 성전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바로 이 성전을 만듦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던 이 세력이 나타나는 에스라 4장의 말씀입니다. 이 통곡이 섞인 혼합된 즐거움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원래 성전 그 건축에 동참할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이제 포로 귀환민 지도자들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왜 이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함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을까요? 에스라 4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릅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성경 기자는 마치 건축을 돕겠다는 이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처음부터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한 것이 아님을 처음부터 느끼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대적들은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렇게 단칼에 거절합니다. 에스라 4장 3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정말 매몰차죠? 어떤 비평주의자들은 이러한 반대가 이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생긴 거다 라고
말하고요. 이 결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이 증오와 분열의 싹을 틔우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은 이유로 이 바벨론 포로라는 심각한 형벌을 경험한 이 포로 공동체는요, 다른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후대의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이전에 섬기던 그 신들도 섬기고요, 이 팔레스타인 땅의 신인 여호와도 숭배했던 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신들마저도 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습은 열왕기하 17장 말씀, 17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마리아인들 얘기지요. 그들이 오늘까지 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땅 백성들은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 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했는지는 바로 다음 단락에 언급이 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또 이제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성전 건축이 15년간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약간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고레스 왕부터 이 아닥사스다 왕까지 반대되었던 이 유다 백성들 포로 이후 공동체를 방해하는 이 반대 사건들을 요약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 건너뛰고 4장 24절 하반절로 가게 되면요, 다시 그 5절에서 언급했던 원래의 성전 건축 반대 기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적들의 반대 기사 4장에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적 돌봄을 이렇게 세심하게 전개시키다 말고 어찌하여서 건축 반대의 성공적 이야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닥사스다가 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이 반응을 보였다는 고레스와는 다르게 적들이 보낸 그 거짓 정보에 의지하여서 건축 사업을 중단하게 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트론트 베이트라는 학자는 제법 통찰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는 에스라서의 주요 주제이다. 이것은 느헤미야서에서도 나타날 뿐 아니라 방해와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에 다가오는 박해와 투쟁하면서 공동체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영적인 발전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영적인 발전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이들의 존재 방식의 임시성은 이들이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필요성과 율법을 따라 자신들의 삶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4장의 내용, 이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고난들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가 영적인 발전을 해나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박해와 반대가 있기 마련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겨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성전 완공과 성전 봉헌 5장과 6장에 나타나는 이 부분입니다. 에스라 4장은요, 이 계속되는 적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소 암울한 그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나타나는데 반해서 5장으로 들어서면은 마치 3장과 마찬가지로 낙관적인 어조, 긍정적인 어조로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 5장과 6장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은 성전이 재건되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제 6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말하고 있지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방해와 간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서신을 보냄으로써 성전 건축이 또다시 중단될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의 활동과 하나님의 돌아보심 그리고 다리오 왕의 도움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에스라 5장과 6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구조적으로도 잘 나타나게 됩니다. 구조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장과 6장의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죠. 바로 다뜨네 총독입니다. 총독이 이 건축 허락에 대해서 이 다리오 왕에게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다뜨네 총독이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리하여 이 세 번째 대한 이 대응으로 다리오 왕에게 그 서신을 보낸 것에 대한 답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뜨네 총독이 이 성전 건축 허락에 동의하는 내용,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 강력한 권면으로 성전이 완공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4장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이 독자들, 방해자들이 이 방해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하여 성공하게 되니까, 그리하여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독자들이요, 5장과 6장에 들어서면 이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5장과 6장의 이 처음과 끝, 그 처음과 끝 A와 A-를 보게 되면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의 예언과 도움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반대와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끝내 완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형통의 궁극적인 비결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 학개와 스가랴가 열심히 예언하고 그들을 독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아무리 선지자들이라 하더라도 총독의 반대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흥미롭게도 이 다뜨네 총독은 4장의 르훔과는 달리 성전 건축에 대한 일을 다리오 왕에게 묻고 또 이제 답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립적 혹은 관용적인 태도의 원인은요, 5장 5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적들의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치적 자율과 독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필수적인 조건이 아님을 포로오기 공동체는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노력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이들은 해야 함을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포로오기 공동체는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후에 포로오기 공동체는 하나님께 이 성전을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사로잡혔던 그 자손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그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구원을 받은, 그 생명을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성경 기자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유를 단지 그 이유에서만 찾지는 않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아멘. 단순히 애굽에서의 구원만을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도우셔서 그들을 즐겁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라는 그 명령 앞에서 첫 번째 단계로 재건하였던 그 성전 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후기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이제 그 성전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에스라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방해가 있고 멈추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갔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들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치 그 광야 생활과도 같은 그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어지는 그 5장과 6장에서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도록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두 번째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나라 합동적이래.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